오늘은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악인이 닥칠 악인에게 임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인 곧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의인에게 내리는 복을 땅을 차지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사람들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또 하나 더 첨가해서 풍부한 화평의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악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의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의인 치기를 꾀한다.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에 무슨 나쁜 사람들 또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세상의 악인들, 불신자들의 속성은 의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하고 또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악인은 왜 의인들을 핍박하느냐? 그들 안에, 의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들,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인간이 가진 자기의 의를 숭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싫어하듯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이신 그리스도를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본성 속에는 인간 자기의 의를 숭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근본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들이 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것 때문에 그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핍박했다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잡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예수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 자기 의를 숭상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악인들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겁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당하신 무고한 핍박과 공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저 저희가 악한 일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의를 주시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무고히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도 세상의 악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듯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은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개심이 얼마나 극렬하다는 것은 이를 간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라고 했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그 일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미워하면 일을 갈겠습니까? 보통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 적개심은 극도의 적개심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심이 거기에 달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다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거기에 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들을 해롭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죄인들에게 용서 사죄함을 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십자가의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악인들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를 갈며 적개심을 표현한다는 말씀이죠. 뭐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직접 대놓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안에 마귀라는 놈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에 대해서 그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며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뭔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그 형 가인이 돌로 쳐 죽였죠. 적개심의 아주 극이라고 할 수 있죠.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건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돌 가지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벨이 드린 의의 제사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그 마음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은 그들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공격하고 정오하는 악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 의인을 공격하고 정오하는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해 주심으로 그들의 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은 그들은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그 의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들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된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그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왜 비웃느냐? 의인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제가 저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성도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의를 줬기 때문에 성도들과 하나님은 하나로 간주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을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로서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는 거죠.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의인에 대한 악인의 공격이 무효로 돌아가고, 공격하던 그 공격 무기로 악인들 자신을 찌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을 말합니다. 행위가 정직한 자, 이 모두 의인 성도들을 말씀한다고 요 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들이 성도를 공격할 때에 그들의 활이 부러지고 공격하던 그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찔러서 자기들을 상해할 것을 말합니다. 공격이 무효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쓰러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세상의 악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단코 그들을 행하는 것이 못된다. 참으로 사람을 해하는 권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이 해할 수 있지,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들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악인들의 종말의 날을 보고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인가요?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맞이할 종말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비웃는 이유는 그들이 맞이할 종말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소롭다고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종말을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인들, 핍박하는 악인들을 볼 때 겁이 나고 무섭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잠시 후면 맞이할 종말의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본다는 말이죠. 그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 종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소롭다고 웃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본다면 그렇겠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보고 비웃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딱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화내고 뭐 낭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전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이 위선과 거짓으로 성전을 뭐 세워놓고 거기 매일 가서 제사 드리고 하지만은 전부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후에 닥칠 그들의 종말을 내다보았어요. 그들의 거짓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 그들이 쌓고 있는 그 죄들이 장차 그들에게 어떠한 종말로 다가올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80년에 함락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식들 어린 아이들 땅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창자가 터져 죽고 그런 비참한 그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잠시 후면 벌어질 그 일을 모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장차 곧 닥쳐질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시작과 종말이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태초부터 내게 종말을 고하였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개념이 뭐 토막토막 되어 있죠.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은 뭐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시간을 보는 거죠.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밖에 모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쭉 1시간, 2시간 직선으로 보죠. 그러니까 뭐 10년 뒤라 그러면은 한참 뒤로 생각되죠. 100년 뒤다 그러면요, 아이고 아득하다잖아. 그러다 1000년 뒤다 그러면은 까마득하죠. 왜? 시간 개념이 직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영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하고 끝까지 동시에 다 보이죠. 직선의 시간 개념을 보면요, 우리는 토막에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밖에 볼 수 없죠. 이건 입체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에서 입체적인 시간 개념을 위에서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본다면 뭐죠? 여기가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여기가 종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보면은 시작과 종말이 뭐예요?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죠. 시작과 종말은 뭐 한 덩어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딱 중간에 있는데
딱 붙어버렸어요. 그럼 안 보이죠.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죠. 앞에 어제 보이고 내일 보이고 뭐 그 뒤는 안 보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은 입체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고 직선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년 후, 200년 후 이렇게 따지셨죠. 하나님에게는 100년 후라는 말이 없지요. 하나님께는 시작이라는 말도 없어요. 마침도 없어요. 왜? 영원 속에서 전부 이것이 전부 한 덩어리로 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죠. 창세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종말까지는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 개념에서 본다면 한 덩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볼 때는 종말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이 한 덩어리니까 우리는 종말하면 아주 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종말이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는 종말로라고 말하고 있죠. 종말이 얼마나 먼데 하나님은 맨날 종말이라고 하느냐. 시작이 바로 종말이에요. 시작과 종말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시작과 종말이 그저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고 만다. 입체적인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못하죠. 그 서신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종말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빌립보 3장 1절에 종말로,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종말로, 빌립보 4장 8절에 종말로, 아주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왜 기분 나쁘게 맨 종말만 말하느냐. 종말은 여러분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종말이라고 말이에요.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의 시간 개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죠. 영생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시간을 볼 때는 영생이 없었을 때 이 땅에 속한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보던 시간 개념에서 탈피해서 영원의 개념에서 입체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나 종말을 의식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을 의식하며 살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전도서 뭐라고 하면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가 있다고 말했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이 당할 종말의 비참함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져다 줄 그 종말의 심판을 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회개하겠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영혼의 시간 개념을 가진 우리들은 언제나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것은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종말이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 완성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입체적인 영생의 안목으로 보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자, 이것이 여러분 악인들이 갖지 못하는 의인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의 의로서 의인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시간 개념, 입체적인 시간 개념을 보고 종말을 재단하고 사는 사람,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아닌가. 오늘 이 세상엔 우리와는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시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리라는 기대는 버려야 되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기대도 그만둬야 되죠.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인정하고 그러한 공격과 악인들의 정오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고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므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의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오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했던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미움이 오늘 우리들도 당연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환영받으리라는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